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들은 이 성벽을 쌓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것이죠. 또한 이들은 성벽을 쌓을 때 서로 나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벽 공사를 행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순조롭게 잘 공사하면 좋겠지만 그들 앞에 대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적들이 처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장 말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이 산발락과 또 그들의 대적, 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이 게심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죠. 어떤 말인가 하니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판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그 정도가 심해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아멘. 이전까지 이 대적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근심, 마음으로 걱정을 하였고요. 또 아까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사실을 왜곡하는 비판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야는요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조롱하는 말을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산발랏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미약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고 그들은 보잘것이 없음을 그들이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들이 지금 바로 혼자 스스로 이 성을 짓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성벽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 이 대적들은 그들의 지금 제사를 너희가 드릴 수 있겠는가? 성벽을 다 쌓고 말이죠. 즉 그들의 믿음을 지금 헛되이 여기며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요 바로 이들만의 그런 대상이 아니었죠. 바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비방하고 예배를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2절 말씀에서 이들은 계속하여 유다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금방 쌓을 수 있겠니? 이 불탄 성을 어떻게 너희가 다시 세울 수 있겠니? 즉 그들의 미약하고 또 힘이 없는 것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의 조롱하는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의 부하인 도비야는요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성벽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가 어떤 짐승인가요, 여러분? 작은 짐승이죠. 가벼운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희가 결코 이런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이야. 견고하게 지을 수 없을 것이야. 곧 성벽은 무너질 것이야. 이렇게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다 종합하면요,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곧 망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비방과 조롱과 또 그것을 넘어서 독설의 말을 이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대적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 저희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는 또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듯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대표인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사기가 꺾이지 않고 그들을 먼저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 이들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바로 나의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인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을 도우시고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벽을 짓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수와 그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이 대적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에 보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방의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요, 이 기도가 바로 이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정말 이 믿는 사람의 기도가 맞는가?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에 폭받쳐서 정말 화가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은 맞지만 이렇게 저주한 것은 느헤미야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약속도 하셨나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바로 어떤 민족이 있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그리고 지금 조롱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여서 계속하여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당한 심판이, 이 저주가 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악을 덮지 말라, 또 죄를 없이 하지 말아달라, 도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대적들, 또 성도를 비방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악한 대적에게 저주,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찾아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내 마음대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심판하기에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지금도 우리 눈에 당연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기도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간구를 행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이런 악한 대적들,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그들과 맞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힘도 없고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 조롱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6절 말씀에 성벽의 역사가 테두리가 전부 연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절반이나 되었다. 즉 이 대적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성벽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악한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크신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맞서지 않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벽을 쌓는 것이 이제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거의 50% 이상 많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성벽을 쌓는 과정 중에 대적들은 아직까지도 이 성벽을 쌓는 것을
계속하여 막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멀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우리가 2장 말씀에 보신 것처럼 이 대적들은 처음에 성벽을 쌓는다는 그 소식에 마음의 염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왜곡하며 비판을 하였고요.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막 비꼬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했나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인가요?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만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 이 세 무리와 연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성벽 공사의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신 것처럼 2장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성벽이 다 지어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향력이 강대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계속하여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늘, 믿음의 성도를 늘 무너지게 한다는 그러한 계획과 또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의 위협이 거셀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기도로서 그들을 상대하며 이겼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니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이런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까지는 괜찮았지만 자신을 죽인다는, 멸망시킨다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 그들은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까지는 마음에 근심이 없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힘을 합쳐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격한다는 그 계획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힘든 노동을 하였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데다가 적들이 공격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그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한다는 계획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근처에 사니까 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들 또는 군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인 공격한다는 계획의 소식을 10번이나 자기 백성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공격이 사실 간단한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겁이 나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과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힘써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주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이제는 그 높이가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도우신 그 성벽의 모습,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대적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지금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악한 영들만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대적들만 말이죠. 따라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앞으로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에 결코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참 두려움에 있던 것을 파악하면서 이제 자신의 도치를 취하게 되었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무기를 가지게 해서 이 대적들로부터 수비를 하게 했고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있는 이 유다 귀족과 민장과 또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너희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대적과 달리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 대적이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한 것이죠. 또한 이 느헤미야는 주님을 너희가 두려우신 분으로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들을 공격하기로 계획하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실 그 능력,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것을 느헤미야는 말한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을 하여서 너희가 무기로 성벽을 수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그 조치로 말미암아 이 적들의 계획은 좌절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들의 이 계획을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은 조치이지만 그 모든 앞에서 계획하시고 느헤미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결코 등등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맡기신 일을, 그들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대적, 우리 성도의 대적을 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므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대적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 바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실 성경의 많은 주의 백성들은 이 고난과 이 대적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도 이 로마 제국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너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의 위협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자신만 가지고 계신 것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대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그분께 충성하여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의 꾀는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그 주변에 남아는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은 계속 수비를 하면서 이 성벽 공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수비를 하면서 남은 그 성벽의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의 반은요, 일을 하고 또 반은 무기를 가지고 수비를 하였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편하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신 것처럼 한 손에 무기를 잡거나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해야 됐죠. 이 모습을 보시고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성벽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즉 이들이 일하고 있고 지금 편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충성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느헤미야는 너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그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하라 말씀을 선포했던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은 아침에 해가 날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성벽을 지키고 또 성벽의 역사를 중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에서 이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네, 네, 이 말씀은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잘 때조차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편한 목장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이 말씀이 또 어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긴장을 풀지 않고 대적들과 맞서서 수비하며 또 대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23절이나 사실은 우리 오늘 말씀 4장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고 싶은 본문은 우리라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느헤미야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인가 제가 세봤더니 21번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2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서 각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때 바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대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것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 사단과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 대적들과 같이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악한 대적들,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